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무너진 언약의 회복입니다. 아하시야는 병중에 있는 요람왕을 방문했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자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을 진멸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손자들까지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죠.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 땅에서의 거짓 화평과 번영을 추구하기에 이스라엘 왕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어 아들을 불신결혼시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다윗의 혈통인 아하시야가 우상 숭배자 아합의 자손이 된 것이죠. 여호사밧의 잘못된 결정이 후손에게 아합의 집을 따라가 칼부림과 우상 숭배의 만행으로 다윗 왕조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내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며 사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 복음이 우리 가정과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언약하신 구원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망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과 또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에 휩쓸려 꺼져가는 등불가루 같은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오늘은 아달랴 저기 7년에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백부장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족장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거사를 치릅니다. 안식일에 요아스의 즉위식이 거행되고 백성의 찬송이 울려 퍼지죠. 이 소리를 듣고 성전에 달려온 아달랴는 반역이로다라를 외치면서 말문 어기까지 내몰려 그곳에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첫째는 언약을 세우는 용기입니다. 1절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낫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이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 보호했던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용기를 내어 백부장 무리를 모아 그들과 언약을 맺고 다윗의 혈통에게 왕위를 되돌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역대기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낫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 주동이 된 5명의 장군들의 이름을 밝히죠. 이 장군들은 다윗의 등불이 이미 꺼졌다고 생각하다가 어린 요아스 왕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개혁을 진행하는 모습과 역할을 보면 여호야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가 이 의거를 꾸민 것은 요아스를 통해 다윗 왕조를 다시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처럼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옛날에 사독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 때를 생각나게 하죠. 이번에는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허물어진 다윗 왕조를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했는데 얼토당토 않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여자가 이 왕이 되고 통치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들은 온 유다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지금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혁을 위해서 이 거룩한 이 대의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레위 사람들은 종교적인 일에만 열심인 사람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일에도 능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신임할 만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군인으로 먼저 세웠다는 거죠. 이 거사에 모인 사람은 성전을 중심으로 봉사하며 말씀을 항상 자기 앞에 두는 자들이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가 약속에 근거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개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가 없죠. 경건한 물건을 들어야 할 레위 사람들이 손에 창과 그리고 칼을 쥐어주면서 이 개혁을 주도합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하나님의 옛적 광야 시절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레위 사람들에게 칼을 쥐어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레위 사람들은 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되었으니 왕위를 물려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일을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은밀히 이 5명의 장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보내어서 이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여호야다가 6년간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거사를 치밀히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스스로 무장하여 성전을 지키는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윗 왕조를 함께 세우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오랫동안 기다리며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성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운 온 회중과 함께 다윗 왕가의 회복을 선언하고 요아스의 즉위식을 준비해 나갑니다. 거사는 안식일에 하도록 결정합니다. 이때는 여느 때보다 성전을 찾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기에 적합한 때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을 모두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합심하여 성전의 거룩을 지키는 군사로서 우상 숭배와 불신 결혼으로 끊어질 뻔한 구원의 계보를 지켜내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누리고 나에게 맡기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사용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에게는 거룩과 영혼 구원을 위해 영적으로 함께 무장하여 지켜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둘째는 구원의 계보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독재자 아달랴는 군대와 종교인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야다가 계획한 대로 진행됩니다. 제사장은 옛적에 다윗이 만들었던 시위대의 방패와 창의 모양을 본따 만든 창과 방패를 나누어 줍니다. 물론 이 창과 방패는 전시용이지 실전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유물은 없습니다.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준 것은 이 일이 왕위 찬탈을 위한 무력 시위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위의 정당한 계승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거사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야다는 삼엄한 소위 속에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학살과 군사 쿠데타로 왕위를 빼앗은 오므리나 아달랴와 달리 여호야다는 군사적인 충돌 없이 성전에서 요아스의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6년간 때를 기다린 것은 여호야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운 증거로 삼습니다. 이 요아스의 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구원의 계보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다시 이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가 회복되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어린 요아스에게 율법책도 줍니다. 율법책에는 왕에 관한 규정들이 적혀 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에는 왕이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언급합니다.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되고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되고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나라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은 바로 시내산 언약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요아스의 즉위식은 시내산 언약과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는 예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율법책을 준 것은 평생 말씀을 곁에 두고 지켜 행하라는 뜻이죠.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권위는 이 율법책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는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가득합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남김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겨야 하죠.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승리하지 못할 싸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경이 바로 오늘을 사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많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내 안에 탐욕과 편견을 버리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아달랴의 최후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을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조용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과 구원을 위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자
성전에 모였던 백성들은 환호하고 어린 왕자를 왕으로 맞이합니다. 거사가 치러진 안식일에 아달랴는 성전에 있지 않았죠. 아달랴는 성전에서 반역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호위병과 백성이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성전으로 달려와서 보니까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고 반역이다라고 외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달랴의 모습이 여러 면에서 옛적에 스스로 왕을 자처했다가 솔로몬이 저기한 일을 뒤늦게 알고 당황했던 아도니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탐욕과 우상 숭배로 왕위를 찬탈한 아달랴의 편에 서서 지지하거나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불의하게 왕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언약의 성취를 반역으로 여기며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14절부터 15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도 성전에서 죽이지 않는 것은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고자 함부로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아달랴가 죽은 곳은 말들이 왕궁으로 드나드는 길에 있었던 말의 문어기라고 합니다. 아달랴의 죽음과 이 말을 연관시키는 것은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을 연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다니는 길에서 왕궁 말문 어귀에까지 내몰려 비참한 처우를 맞이합니다. 이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결국 심판을 당하는 거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인의 통치가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입니다. 두 여인은 같은 종말을 맞이하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의 말은 애굽을 포함한 이방 국가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달랴의 죽음이 말과 연관된 것은 유다 왕실의 이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지속된 아달랴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이 기간에 어머니 이세벨의 정신을 이어받은 유다의 바알 종교가 얼마나 많이 전파되었습니까? 이 일에 앞장섰던 아달랴의 죽음으로 유다는 북왕국에서 예후가 행했던 바알 종교 제거에 버금가는 개혁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휘 아래에 총체적인 종교개혁을 기대할 수 있죠. 세월이 악할 때는 악의 세력이 영원히 세상을 장악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선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유다의 암흑기와도 같은 아달랴의 7년 통치가 끝이 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죄악이 아무리 가득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고 시편 1편 6절에 말했습니다. 불의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매일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날은 영원한 왕 예수님의 대관식을 치르는 날로서 구원이 성취되는 날이고 주의 백성의 찬송과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사건 앞에서도 반역이로다를 외치며 다른 사람만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달랴의 끝없이 치닫는 악행을 보면서
내 속에 악과 음란을 보게 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돈 있고 귀에만 있으면 세상의 악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내 속에 아달랴와 같은 우상숭배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숨어있는 모든 죄악과 탐욕을 주님의 십자가로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드러나는 수치의 사건 앞에서도 다른 사람 탓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 왕궁을 회복하기 위해 6년간을 치밀하게 준비한 여호야다처럼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도록 날마다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욕심을 따라 불의한 삶을 살았던 아달랴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불의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서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악한 일과 생명을 해하는 길에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거룩과 영혼 구원을 위해 영적으로 함께 무장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합심하여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분노하며 복수를 꿈꾸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고 오히려 우리의 욕심과 불의함을 회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